지난 몇 주간 칼빈의 5대 강령을 설교하기 시작해서 오늘은 마지막 5번째인 성도의 견인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5대 교리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교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원의 교리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며 한 가지 교리 체계만 바로 서도 다른 교리 체계가 세워집니다. 앞서 설교한 칼빈의 5대 강령을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적 타락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였기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불강력적 은혜는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저항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 저항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할 사람들을 예정하셨는데 사람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사람의 행위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의 충만한 효력은 선택받은 사람들로 제한됩니다. 구원하는 효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데 구원은 인간 개인의 어떠한 선행이나 혈통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에서 견인이란 문자 그대로 끝까지 참고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성도의 견인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핵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한번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영화에 이르러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다함 없는 인내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더 강한 표현입니다. 견인차가 차량을 목적지까지 견인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 가실 것입니다. 험하고 위험한 길을 갈 때 어머니는 아이를 꼭 붙잡습니다.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도 어머니를 꼭 붙잡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더 강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이와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여 성도를 죽이던 바울은 회심 후에 하나님의 견인, 놀라운 인내와 아무도 빼앗거나 무효화시키지 못하는 견고한 구원의 역사를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견인을 이사야 49장 15절에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의 견인 교리는 구원체계의 완성이며 최고 결정입니다. 뉴욕 설정국의 모든 성도님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안에서 믿음의 터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알미니안 주의의 교회 혹은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 등 알미니안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게 하고 성도의 삶을 방종으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언뜻 듣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도 구원이 보장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같습니다. 구원파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파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만큼 구원을 감정적 체험하면 그때부터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 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받아서 죄에서 자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 중에는 대형 사고를 치는 범법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그냥 거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편에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와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 편에서는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거나 100마리 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다 뛰어나가 안아주는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이기며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성경에서 눈에 경고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 충만하여 잠자지 않고 깨어서 굳게 지켜야 합니다. 참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견인의 부르심 앞에서 거만하고 경솔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마귀가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그 싸움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결국 이긴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바울은 견인의 필요성을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굳게 지키고라는 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거나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에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로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오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난과 박해에 넘어질 정도로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다 성도가 아닙니다. 가시적 교회는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가시적 교회입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된 성도입니다. 진짜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선택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감정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100% 충만해 라고 한다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앞서 본 고린도전서 15장 2절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는 말씀을 굳게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뒤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성도의 견인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참고 견디면서 범사의 모든 일과 상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찌
성도가 견인의 은혜로 인해 방종해질 수 있습니까? 성도는 견인의 은혜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은 방황하다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고민이나 심각한 정도의 의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상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초자연적 실제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도가 믿음이 흔들리고 고민 가운데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정신, 참된 지식인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굳세게 지키며 범사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순종으로 승리하며 견인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성도가 견인의 삶을 살려면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함으로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은혜가 견인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인의 은혜를 받은 비가시적 교회에 선택된 성도라면 죄악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살인교사와 간통의 죄를 지었습니다. 충신의 부인을 빼앗고 충신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베개가 젖도록 울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 인정받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견인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견인의 교리를 맨 처음 강력하게 외친 학자는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구라파를 주름잡던 불량배였던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16년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돌아온 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한 고백이 바로 한번 선택된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죄에 대해 탕감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견인과 궁극적 구원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인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안다면 여러분은 눈물로 견인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친구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죄악으로부터 완벽한 차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며 죄와 화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은 그분을 힘입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의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견인은 예수에게 사로잡혀 예수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견인을 받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천국에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지만 이 땅에서 첨예한 전투를 치루어야 함을 함께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12절 말씀처럼 우리도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 속으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여 영화롭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도 탈락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는 1차적으로 무조건적 선택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지속시키십니다. 이 연쇄고리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무한하며 그분의 언약과 헌신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끊어질 수 없는 근거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 명백히 나와 있듯이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 양이란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성도들을 뜻합니다. 자신의 양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성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헌신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믿음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고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 동역자들에게 능력을 입히셔서 믿음의 싸움을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중 아무도 그분에게서 떨어져 멸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쓰시는 방법이 곧 신자들끼리 삶 속에서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확실하게 지키는 수단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로 믿음을 굳게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고난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택하시고 영광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그런 것처럼 비춰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비추어서 본인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음을 굳게 믿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보호하시며 육신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장차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명도 낙오 없이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얻는 뉴욕 사회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